엄마 낙타하고 아기 낙타가 이렇게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아기 낙타가 엄마 낙타한테 물어봅니다. 엄마, 왜 우리는 이렇게 눈썹이 길어요? 근데 엄마 낙타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막의 그 모래바람을 이기기 위해서 눈썹이 길어야 된단다 그래요. 아기 낙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엄마 낙타에게 또 물어봐요. 엄마, 우리는 왜 발굽이 2개인가요? 그건 사막의 모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발굽이 2개인 거야.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면서 또 아기 낙타가 물어봐요. 그런데 엄마, 왜 우리는 등에 혹이 있나요? 그랬더니 엄마 낙타가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이 혹은 다른 동물에 없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혹인데 이 혹에 물도 있고 영양분도 있단다. 그래서 사막에서 오래 걸을 때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고 오랫동안 우리가 걸을 수 있는 우리들만의 특징이야. 그랬더니 이 아기 낙타가 굉장히 자부심이 생긴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엄마에게 물어봅니다. 엄마, 그런데 왜 우리는 동물원에 있나요? 그래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는 엄마 낙타가 아무 얘기 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정말 셀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인 믿음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도 우리가 엉뚱한 자리에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들의 자리를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은 이 땅에 6.25가 발발한 지 73년 되는 날입니다. 정말 민족의 비극이고 다시는 이 땅에 두 번 다시 그런 아픔이 있어서는 안 되는 날입니다. 저는 오늘 6.25를 생각하면서 어쩌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고요.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 살고 있었는데요. 하란 땅에서 식구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갑니다. 가나안에 딱 도착했더니 가뭄이 있어요. 도저히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계속해서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애굽에까지 이르렀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간단한 본문의 이야기지만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었냐면 하란 땅에 있습니다. 이 하란 땅은 어떤 땅이냐면 지금의 이라크 땅이고요. 세계 최초로 벼농사가 지어졌던 땅입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성한 도시고요. 또 모든 것이 편안한, 그리고 많은 즐거움이 있는 그런 도시가 이 바로 하란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하란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많은 부도 누리고 또 식구들도 많이 거닐고 종들도 많고 재산도 많고 남부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란을 떠나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는 겁니다. 가나안에 가게 되면 내가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그런 축복을 하십니다. 여러분, 내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말만 들어도 얼마나 가슴 설레이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힘들지만 가나안에 올라갑니다. 5절에 보게 되면 마침내 가나안에 도착했다 이야기합니다. 이 마침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게 되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참 어려움과 또 숱한 고비를 넘어가면서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에 온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하란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가라고 하게 되면 가나안은 훨씬 더 지금보다 좋은 땅이고 내 삶 속에 훨씬 윤택한, 그리고 훨씬 더 경제적인 풍요함을 줄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가나안에 딱 온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딱 도착했더니 자기 생각이 다 틀렸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요. 온통 어디를 쳐다봐도 농사 지을 곳도 없고
또 소나 양을 먹일 풀도 없고 살 수가 없는 땅입니다. 그런 땅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에 가라고 하게 되면 가나안은 정말 좋은 땅이어야 되고요, 잘 사는 곳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착해 봤더니 너무 어려운 땅이에요. 너무 힘든 땅이에요. 도대체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왜 그렇게 힘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 살다가 거기서 말씀을 듣고 가나안을 향해 가다가 하란에 들르게 됩니다. 하란은요, 너무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거기 살고 아버지 데라도 하란에서 죽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란을 떠나기 싫었어요. 여기서 많은 부를 이뤘고 또 많은 경제적으로도 또 생활적으로도 윤택한 곳이 이 하란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가라고 이야기해요. 가나안에 가라. 내가 너에게 약속하는데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계속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하란을 떠나서 가기 싫지만 그래도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에 갔어요. 가나안을 가는 여정이 힘들었지만 가나안에 도착하면 모든 것들이 다 잘 될 거고 지금 하란에 사는 것보다 훨씬 좋은 삶이 자기 앞에 펼쳐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나안은 너무 힘든 땅이에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곳에서 며칠 지나다 보니 이 식솔들이 막 원망합니다. 아니, 그 편안하고 좋은 하란을 놔두고 왜 우리 주인님은 우리를 이곳에 데리고 와서 왜 이렇게 우리를 못 살게 할까, 힘들게 할까? 지금 양떼나 염소떼 먹일 물도 없고 다 가축들은 죽어가고 우리는 여기서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도 다 죽을 판인데 왜 아브라함은 우리를 이곳에 데리고 왔을까? 원망이 일어나고요, 그 원망의 소리가 아브라함의 귀까지 들립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참 불편해요. 힘들어요.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든 땅에 나를 보내셨습니까? 나 하란에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편안했는데 그 편안한 땅을 떠나서 이곳에 보내주시려면 이곳은 더 편안하고 더 좋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든 땅으로 저를 보내주셨나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여기 있다가는 다 굶어 죽겠다. 하나님이 가나안에 가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 붙들고 왔지만 이곳은 도저히 살만한 땅이 안 된다. 내가 살 길을 찾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보다가 남방으로 내려가겠다. 남방에 내려가게 되면 살 길이 있고 더 좋은, 이 가나안보다 훨씬 좋은 땅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 남방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나서 남방으로 내려갔다고 그래요. 이 남방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 네게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네게브는 뭐냐면 사막이라는 뜻, 사막. 이 네게브 사막이 어디에 있냐면 이스라엘 남쪽에 있기 때문에 네게브 사막을 또 남방이라고도 부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갔다는 이야기는 네게브 사막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좋은 땅이 있고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곳이 어디예요? 사막. 여러분, 사막이 어떤 곳입니까? 물이 없어요. 풀이 없어요. 지금 가나안 땅보다 더 살기 힘든 곳이 사막입니다. 남방으로 갔다는 이야기는 점점점 아브라함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졌다는 이야기예요. 그 네게브 사막에서 더 힘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살기 위해서 점점점 내려가요.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애굽 땅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가 어디냐?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에 가라. 가나안에 머물러라. 하나님의 말씀인데 자기가 봤더니 거기는 힘든 땅이니까 나름대로 머리 굴려가지고 좀 좋은 땅 찾아서 간다는 곳이 점점점 어려운 사막을 거쳐서 애굽까지 간 거예요. 애굽에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좀 더 읽어보게 되면 11절부터 21절까지 보게 되면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애굽에 갔더니 이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 예뻐요. 그래서 혹시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뺏어갈까 봐 아내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부터 우리 온누이라고 하자. 당신은 나의 동생이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자.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기 동생이라고 자기 아내를 이야기해요. 결국 자기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깁니다. 여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남편 믿고 이곳까지 왔는데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그냥 넘겨버린 거예요. 얼마나 치졸하고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은요, 자기 인생에 그냥 바닥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가정이 완전히 파탄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가나안을 떠나가지고 자기 살겠다고 남쪽으로 내려왔더니 인생이 바닥을 찍고 가정이 파탄될 그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은 여기서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좀 깊이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때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찾아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돌려주고 아브라함을 다시 가나안으로 올려보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올라와요. 가나안에 올라오면서 그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 가나안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왔구나. 그리고 가나안에 돌아온 다음에 자기가 가나안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예배 드렸던 그곳에 가서 다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고 하나님 바라보는 삶을 살겠습니다. 가나안에서 다시 예배 드렸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아브라함의 고백입니다.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방법으로 살아봤더니 더 힘들고 더 아프고 더 고통스러웠어요. 머리 쓴다고 썼지만 점점점 나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이제 내 생각, 내 마음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우리 인생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머리를 쓰고 아무리 또 환경을 잘 타가지고 살아보려고 하지만 결국 우리의 생각은 짧아요. 우리를 점점점 힘들고 어려운 길로 인도합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개입하십니다. 그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를 회복시켜주고 그의 가정을 회복시켜주고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위기에 빠진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시는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브라함이 다시 자기 아내 사라를 찾고 가나안에 왔어요. 그리고 가나안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다 아는 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 펼쳐집니다.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자기의 자리, 특별히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믿음의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가나안을 떠났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가정이 파탄되고 인생이 완전히 끝장날 그런 위기를 처했습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내려갔던 남쪽, 아브라함의 생각이었고요, 아브라함의 방법이었습니다.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생각은 절대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의 자리를 지키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신학에 보게 되면 38년 된 그 환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던 그 환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38년 된 환자,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습니다. 그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뭡니까? 이 사람은 38년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았습니다. 믿음은, 신앙은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말씀의 자리를 떠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면 그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나서 남방으로 내려간 것과 똑같습니다. 그의 삶은요, 보지 않아도 성경이 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가정이 파탄되고 그의 삶은 바닥을 찍습니다.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돌아와서 가나안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딱 지킬 때 어떤 복이 임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자녀가 민족을 이루고 그가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은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자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약속, 믿음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73년 전 6.25를 생각하는 날입니다. 73년 전 오늘 우리나라에 정말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는 전쟁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6.25가 왜 일어났습니까? 여러 가지 6.25가 일어난 원인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좌와 이념의 대립의 결과로 6.25가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해방을 주셨어요. 해방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일본군과 싸워서 일본군을 무찌르고 해방을 얻은 게 아니잖아요. 일본이 멸망하면서 우리에게 해방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해방을 위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해방의 기쁨을 주셨어요. 해방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마음은 하나입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 돼서 이 인류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민족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 해방의 기쁨을 줬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해요. 하나 되라고 했는데 우리가 갈라집니다. 좌, 우 갈라져서 계속 이념의 대립을 하면서 하나 되지 못하고 결국 민족의 큰 아픔인 전쟁을 맞게 됩니다. 저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6.25 때 이념의 대립과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해 봅니다. 지금도요, 우리 이념의 대립이 너무 큽니다. 여러분, 촛불, 태극기, 촛불과 태극기로 대변되는 세대와 이념의 갈등이 우리 사회를 너무 분열로 이끌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은 태극기입니까? 촛불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물론 그분의 그 마음, 질문의 요지는 다 압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대답해요. 목사가 태극기 잡고 또는 촛불 잡고 거리로 나가는 것도 물론 의미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생각하는 목사는, 내가 생각하는 종교인은 태극기 잡고 거리를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제단에 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게 목사의 자세고 신앙인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도 태극기 붙들든지 촛불 붙들든지 거리로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신념이 있고 여러분의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건 내 신념과 내 생각을 가지고 거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6.25 때 왜 6.25라고 하는 아픔을 얻습니까? 남과 북이 또 좌와 우가 막 이념 대립을 할 때 교회도 거기에 섞여가지고 같이 이념 대립을 한 거예요. 사회가 이념 대립하게 되면 교회는 그걸 보면서 교회에 와서, 예배에 와서, 기도의 자리에 와서 하나, 민족의 하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의 번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교회도 갈라져가지고 좌와 우 이념 속에서 그렇게 서로 대립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6.25라고 하는 정말 엄청나게 큰 비극이 왔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리 가나안을 떠나가지고 남방으로 내려가면서 그의 인생이 바닥나고 가정이 파탄될 위기에 처한 것처럼 우리 민족에게도 그런 어려움이 왔어요. 여러분, 73년 전에 전쟁이 났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 북한 공산당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계속해서 밀려가지고 어디까지 갑니까? 낙동강까지 밀렸어요. 이제 낙동강 조금 있는 그 땅만 뺏기면 이 남한은요 완전히 지금 공산당 손에 들어가는 겁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도 빼앗기고 가정이 파탄되고 자기 인생도 파탄되는 그런 위기에 처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런 절박한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 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빼앗기고 가정이 파탄되는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가정이 회복되고 그 자신의 인생도 회복됐어요. 똑같습니다. 우리나라가요 완전히 북한 공산당에 밀려가지고 완전히 나라를 빼앗길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유엔군이 참전하잖아요.
16개국의 유엔군이 참전합니다. 세계 역사에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나라가 한 나라의 전쟁에 개입한 적이 없습니다. 이 한반도 조그만 나라의 전쟁에 이렇게 많은 나라가 개입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목숨 바쳐 싸워주셨어요. 저는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요, 지난주에 이제 케냐를 갈 때 이디오피아 항공을 탔어요. 이디오피아 항공을 타면요, 이디오피아를 거쳐가지고 케냐를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디오피아까지 13시간을 날아가요. 그래서 제가 이디오피아 항공을 타다 보니까 이디오피아에 대한 나라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디오피아가 어떤 나라인지 쭉 살펴봤어요. 이 이디오피아가 어떤 나라인지 여러분 아세요? 이디오피아 우리 생각하기에는 아프리카에 못 사는 나라라고 생각하겠지만요. 그 나라가 6.25 참전 국가예요. 16개 나라 중에 이디오피아가 참전했습니다. 저는 이디오피아가 우리나라에 참전했다는 이야기가 참 깜짝 놀라요. 당시 이디오피아는요, 우리나라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16개 나라들 중에는 미국과 소련의 관계 때문에 또 나중에 전쟁 이후에 자신들의 이권 때문에 우리나라의 전쟁에 가입된 나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디오피아는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미국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소련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더군다나 비행기 타고 13시간이나 떨어진 나라예요. 우리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처럼 먼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우리나라의 어떤 이권을 행사하고 이권을 가져갈 수 있는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 나라에 와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줬어요. 당시 셀라시에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는데 그 황제가 우리나라 전쟁이 난 것을 보고 그의 마음에 이 공산당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대한민국의 사람들을 도와야겠다. 그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 왕을 수호하는 왕 수비대를 우리나라에 보내요. 그래서 여기서 전쟁을 위해 싸웁니다. 이디오피아 군인들이 아주 용맹하게 싸워서 많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전쟁의 싸움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죽기도 했죠. 정말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땅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피 흘려 죽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돌아갈 때 유엔에서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뭐냐면 월급을 줬어요. 월급을 주는데 이 월급이 어떤 월급입니까? 피 흘린 목숨값 아닙니까? 목숨값. 근데 이 돈을 이디오피아 군인들이 한 푼도 가져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돈을 전부 다 우리나라에 주면서 전쟁 때 피해 입은 고아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그 돈을 다 우리나라에 주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이디오피아 이야기를 읽는데 이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 먼 비행기로 12시간, 13시간 떨어진 이 나라에서 우리나라와 아무 상관없는 나라의 젊은이를 보내서 피 흘려 싸우게 하고 그들의 그 목숨값을 다 내려놓고 그냥 돌아갈 수 있는 이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 사람의 마음으로는요, 절대로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이 마음이 어떻게 이런 마음이 이디오피아 사람들에게 왔을까? 가만히 생각하면 제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하셨어. 이런 답이 와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지 않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디오피아뿐만 아니라 16개 모든 나라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낙동강까지 밀려가지고 북한 공산당에 함락당할 수밖에 없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16개 나라를 보내주시고 그 나라로 통해가지고 다시 이제 서울을 회복하고 지금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6.25 때 나라를 빼앗기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 국립묘지 가보시잖아요. 6.25 때 국립묘지 6.25 때 전사에서 국립묘지 묻힌 사람들 묘비를 한번 보세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입니다. 제가 통계를 내보진 않았지만 제가 본 것만 보게 되면 거의 70-80%는 6.25 때 전사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인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공산당의 그 공산주의에 빠지지 않고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은 이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믿음의 자리를 떠나면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지키면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세상을 바라보고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맞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올라가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세상을 바라보고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저기 가면 저렇게 살면 잘 되겠다. 이것은 내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내려간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파탄되지 않아요. 가정이 다 깨질 그런 위기에 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올라가야지 세상을 보고 내 경험을 가지고 내려가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올라가십시오.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의 자리를 지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풍성히 임합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60년, 70년, 80년 여러분의 삶을 살펴보십시오. 이 나라의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보게 되면 어느 순간 어느 시간에 어느 시간이라도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인도해 주셨는데 이 은혜 받은 우리가 마치 동물원에 있는 낙타처럼 엉뚱한 곳에 있지 않습니까? 낙타는 사막에 있어야죠. 성도는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를 떠난 그 성도는 마치 동물원에 있는 낙타와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믿음의 자리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돌아와서 예배를 지키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한 것처럼 우리가 다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다시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와 복을 받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